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두 절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26절, 27절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도들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 가장 크게 당혹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생활이 고난과 어려움으로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이 현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신 구원이 어느 날 완성될 것이고 그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으로 가득 찬 이 현실 세계를 걸어감으로써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아야겠고 기다려야 되며 인내해야 되며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성경이 어느 곳에서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8장 17절에서 25절에 이르도록 바로 그 시작은 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우리의 구원,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용납하고 견뎌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은 셈입니다. 그리고 오늘 26절에 이르러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하는 또 하나의 표현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고 나서 그 완성까지의 과정을 이해해야 되고 그 과정이 고달픈 인생이라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완성되는 과정으로 훈련받고 있다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을 나 혼자 가지 않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혹 실패가 있고 혹 잘못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 것임을 성경이 가르치는 셈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우리의 힘으로 꼭 승리한다고는 절대로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실패가 되지 않을 것은 이제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로마서 8장은 구원의 확신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다뤄야 하는 이유는 구원을 얻은 신자들이 그가 가진 현실적인 형편이 확신을 가질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얻은 자로서의 승리도 만족도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실패하고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흔들리고 우리의 모습은 아직도 결점투성이인 것을 실제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너희가 구원을 얻었고 그리고 완성되고야 말 것인데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을 잊지 마라. 지금 너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너희를 완성으로 인도하는 과정이니라. 이것이 로마서 8장의 사실 초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1절을 이렇게 시작했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정죄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더 많이 실패합니다. 그거는 생각으로도 실패하고 행동으로도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를 다시 정죄 아래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로 영원한 형벌 아래로 끌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고 약속과 소망 가운데서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완성될 것을 압니다. 그것은
다만 절망과 한숨과 탄식으로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있는 것이고, 내가 나를 나 혼자 추슬리고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으로 지켜지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가시면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하는 것을 구원의 확신의 중요한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얻은 구원이 확실한 것은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지와 그 약속하신 성실함과 능력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확실케 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보내사 구원 얻은 우리 신자 하나하나를 우리 혼자 책임지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책임지도록 한 이 안전장치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얻은 우리 성도들이 왜 현실적으로 이런 고통 속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하나의 작업이었다면, 또 하나의 작업은 그런 현실 속에서 절망하기 쉬운 우리에게 절망으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본문과 같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장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우리는 실패를 하고 어느 부분에서 성령님의 이 도우심이 그토록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절망과 신앙의 실패의 그 문제점들을 분명히 인식해야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에 협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26절에 있는 식으로 하자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그 연약함은 뭐냐 하면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우리는 기도할 줄 압니다. 기도는 모든 신자들의 특권입니다. 기도는 결국 그가 빌고 싶은 것을 비는 것입니다. 빌고 싶은 것이란 건 그가 그 당하고 있는 처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잠시 회상해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건강한 것, 남에게 빌어먹지 않고 사는 것, 최소한의 건강, 경제력, 그리고 재난을 당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제 욕심을 내기 시작해서 자녀들 공부 잘하고 말썽 부리지 말고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집에 시집 장가가는 것 좋아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좋은 집에 시집 장가간 거 아닙니까? 부모의 반대를 물리치고 고집을 부려서 골라 잡은 것이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잘했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 저 빼놓고 누가 있습니까? 저희 집사람 나왔을 3부에 이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모두가 후회하는 것이 결혼이죠. 왜요? 아무리 좋은 결혼을 해도 그것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되지 않습니다.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거의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만 그 말뜻을 못 알아듣고 괜히 오해를 살 위험성이 있어서 그죠.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도망갈 길을 하나 남겨두는 표현입니다. 자식이 뭡니까? 속 썩이려고 나타난 왼수 아닙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죠. 그죠? 부모 속을 푹푹 썩이다가 그 복수를 자기 자식을 낳아서 당하는 것. 예. 거듭되는 인생 유전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는 기도들은 가만히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당해서 한 모든 기도들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크게 손해보는지를 우리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기도들은 사실은 따져보면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을 고통을 면하자는 데 초점이 모아져 있는 것을 봅니다. 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죠? 자식으로 인하여 더 이상 속 썩지 않으려고.
오죽하면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속 썩기 싫어서. 부모란 자식을 낳은 것으로 책임이 끝나지 않습니다. 자식으로 인하여 속 썩는 책임을 지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자 권리입니다. 직장을 나가는 것과 안 나가는 것은 어느 것이 낫습니까? 직장 안 나가도 될 만큼 돈을 모아놓고 노는 것이 편한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을 할 것이 있다는 것, 자기에게 책임이 있고 결정을 하고 하는 것 같이 사는 보람이 있는 것은 다시 없습니다. 일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노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죠. 놀기 시작하면 무엇을 해도 재미없습니다. 나갈 직장이 있어야 하루 땡땡이 치는 것이 그렇게 달콤한 것이지, 매일 그날이 그날이면 노는 것 같이 무서운 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모든 기도는 그 고통과 책임을 면하게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한심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무엇이 옳은지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얘기를 할 것 없이 성경상에 나타난 가장 위대한 두 사람을 들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가를 어디 한번 보기로 하십시다. 신명기 3장으로 갑니다. 구약성경 265페이지 신명기 3장 23절. 신명기 3장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모세가 지금 가나안 입국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저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안 된다 하시는 장면입니다. 왜 안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인하여 모세에게 진노하셨다 그럽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해를 깊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중심 사상은 남이 지은 죄를 타인에게 전가시키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죄를 자식에게 묻지 않고 자식의 죄를 부모에게 묻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그 다스리는 통치자의 잘못으로 말미암았으면 통치자가 잘못한 것을 물을 수 있지만 통치자가 잘했는데 백성이 잘못한 것은 통치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모세가 잘못된 통치자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모세는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으로 인하여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것은 아름다운 토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래서 말년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함을 너무나 잘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도 하나님 말을 듣지 않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편해지면 오죽할까 싶은 마음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지금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들여보내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좀 더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이 백성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모세의 진심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괜찮다. 너는 더 이상 이 문제로 내게 기도하지 말랍니다. 이상하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나 그 뒤에 여호수아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리고 그 뒤에 사무엘이 일어나고 다윗이 일어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능히 측량치 못합니다. 이런 일은 바울에게도 일어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에 가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그래요. 사단의 사자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의 연구로 이것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첫 번째 가능성은 간질병이라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추론이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잘 전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 가지 열심히 있는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간질 발작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보고 무슨 유익을 얻겠습니까? 자기 몸이나 하나 올바로 건사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남에게 천국 가자는 말을 하는가라고 방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하여 이 가시를 빼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답은 뭐라고 그래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대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답니다. 이건 우리의 생각과 얼마나 다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라. 바울이 이걸 나중에 깨닫긴 했지만 이전에는 그도 연약한 자로 마땅히 빌 바를 모르는 자의 부류에 함께 속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단순한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게서 이 육체의 가시를 뽑아준다면 내가 더 열심히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주께서도 더 영광을 받으시지 않겠는가라고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것이었대요. 모세의 기도도 똑같은 것이었지 않습니까? 주를 위해서 한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뜻과 다른 것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주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의 욕심을 위하여 기도하는 적이 한두 번입니까? 시편 77편에 가면 이런 미련한 인간의 모습의 아주 대표적인 것이 이제 또 하나 나옵니다. 시편 77편 1절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이전 해를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이 궁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셨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패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1절에서 9절에 이르도록 이 시를 쓴 아삽이 무슨 절망 속에 빠졌느냐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할까? 그리고 왜 도와주시지 않을까? 이런 절망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7절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패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미워하시나? 나를 도와주실 힘이 다 빠지셨는가? 이제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러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시거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미련하더라는 거죠. 11절에 뭐라고 답이 나와요?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옛날엔 하나님이 어땠는가를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역사를 되짚어봐요. 나에게 한 일을 되짚어보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내가 이해 못했던 일이 있었는데 결과를 놓고 보면 언제나 하나님이 오르셨던 옛날을 회복한 거예요. 회상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고 내가 또 깜빡했구나. 난 왜 이렇게 미련할까? 하고 자신의 연약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 가면 똑같은 것이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요.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12절.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야단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같이 유능하고 성실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 잡혔으니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옥에 가두시는가?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도 하고 낙담도 하고 또 의심도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이신가? 도대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나 계시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이 사도 바울이 남들이 얘기하는 것 같이 정말 가짜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이 나서서 일하는 게 싫어서 갖다 가두신 건가? 베라벨 생각이 다 났단 말이에요. 본인도 아마 걱정스러웠을지 몰라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다고요? 바울이 잡혀서 갇힌 곳이 친위대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바울의 신분으로서는 만날 수 없었던 고급 신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저의 인척들을 복음으로 교화하는 일이 이 감옥 속에서 일어납니다. 게다가 바울이 갇히자 바울을 편들었던 사람들은 바울이 갇힌 것이 안타까워서 뒤에서 바울만 밀어주고 바울만 협조하던 사람들이 바울이 잡히자 자기네들이 전면에 나타나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 됐고, 바울을 반대하던 자들은 바울 일하는 게 보기 싫어서 밤낮 뒤에 앉아서 저것 봐 그러다가 바울이 갇히자 봐라 우리가 진짜다 그러고 비난하던 걸 그치고 우리가 진짜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또 나타나서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얼마나 이익이 생기냐, 삼중으로 이익이 생겼는데 상류 지배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달받는 일이 생겼고, 바울을 뒤에서 미로는 주되 숨어 있었던 자들이 전면에 나타나서 열심을 부리고 하나님의 종노릇을 했고, 반대하는 자들도 자기들의 옳은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열심히 주를 증거하는 삼중적인 결과를 낳게 됐다 이겁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나의 고통을 기준으로 하고 우리의 짧은 안목을 가지고 쉽게 이거라 저거라 생각을 하고 절망도 하고 아우성도 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유익한 것인지를 모르는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깊고 높고 넘치는 은혜의 과정을 우리가 제대로 헤쳐나가지 못하며 제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그것을 다 얻어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는 셈이냐 하면 이런 안전이 하나 있죠. 나를 나 혼자 책임지지 않는다. 성령님이 책임진다는 것과 함께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구원의 영광의 길을 가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그 구원에 인도하시는 길에 순종하며 협조할 것인가에 대한 깨우침을 권면하고 있는 셈입니다. 어떻게 협조해야 될 것입니까? 물론 깨닫는 마음이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기 때문에 연약하다 그러죠.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에 동참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요. 히브리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357페이지 히브리서 5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사장 직분은 어떤 차원에서 설명을 하고 있냐면 주님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돼서 우리의 형편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시는 분인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양쪽을 위한 중개자입니다. 말하자면. 근데 5장 1절 다시 보세요. 대제사장은 어디서 구하느냐 하면 사람 가운데서 취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위하는데 그들을 위하여 어디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속에서 취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가 하나님 앞에 중개를 해야 되고 중재를 해야 되는 위해야 되는 대상들을 깊이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과 동등한 자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습니다. 이거예요. 저들의 처지와 똑같아요. 그래서 그들 편을 들 수 있다고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수 있는 것은 저가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해요. 그가 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야 돼? 그도 연약함 속에 있어 봤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어떤 의미에서 방불한 처지에까지 내려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8절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핵심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부터 얻은 구원을 시작받았지만 완성의 과정 속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쉽게 좌절합니다. 절망에 휩싸입니다. 왜요? 이게 뭐 구원 얻은 사람 같지가 않아요. 늘 실패합니다. 그 현실이 구원 얻은 사람 같은 어떤 만족과 기쁨과 승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실패의 연속이에요. 어려움의 연속이라고요.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눈 밖에 남는가? 그게 양쪽 다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고통이고 절망인 것 같지만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낳기 위하여 허락된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내가 실패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위하여 내 편에 서셔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나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해야 될 게 뭐죠?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나는 이제 그만이다라고 포기하지 말라 말이죠. 절망 속에 빠졌거든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고 그때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이것을 그 앞에 있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한 절로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누구라고요? 연약함을 체휼한 분이라고요. 그렇죠?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고 뒤로 나가 자빠지지 마십시오. 그걸 알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이 우리의 권리와 책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우리는 아무도 자기의 결심에 대하여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아니,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와 모든 것을 똑같이 체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님께서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건 걱정과 한탄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무한한 다함이 없는 애정을 포함한 표현인 것입니다. 절대 놓지 않을,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그 작정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구원 얻은 모든 사람들의 형편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실패와 절망과 낙심 속에서 바로 그때 우리가 이것을 통과하여 더 나은 자리로, 유익한 자리로, 거룩한 자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성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아시고 그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아니, 주 앞에 매어 달려서 극복하십시오. 우리 보고 이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혼자 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릅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가 오심을 구하고 깨우쳐달라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 달라 하시고 그를 의지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자 모두에게 허락된 특권이요, 지위요, 운명인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구원에 확신과 자랑이 있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특권들과 영원한 운명을 확인케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오직 주를 의지하며 모든 문제에 열심히 기도하고 매어 달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로 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신앙으로 얽매이기 쉬운 모든 세상에서의 우리의 연약함을 물리치고 승리하도록 주의 말씀을 들은 심령들을 굳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